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를 한 번 더 간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는 큰 은혜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는 장면을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이제 지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는 추천서가 없다. 어떤 공공기관이나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추천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야말로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추천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멀쩡히 너희들 자신이 추천서인데 내가 다른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문제가 많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내용은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정도의 극한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벌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 따라서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나야말로 사도 중에 참 사도가 아니냐. 그런데 어디 뭐 다른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내용의 얘기를 3장을 걸쳐서 이제 우리가 했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4장에 들어와서 이제 4장에 관한 얘기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4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이제 다루게 되느냐면, 지난번에는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얘기를 하는 듯 했으나,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항상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설명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현안 문제를 갖고서 그 문제를 푸는 듯 하나,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배경에 있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식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명 방식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 같으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로 넘어갔느냐면, 모세의 직분과 자기의 직분을 비교하는 그 부분을 지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모세 하면 율법이요.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를 하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율법의 직분을 맡은 모세의 직분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정말 두려워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실제로 구원을 베푸는 믿음의 직분을 담당한 내 그 복음의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간접적으로 율법과 믿음을 비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정하는 것이요, 이것은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을 오늘날에도 지켜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율법은 영원한 규례라고 해가지고 율법의 영원성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면 우리에게는 율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해방됐기에 율법을 다시 들어가서 지키는 것은 다시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지키지 마니까 살인을 해도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해라 마라 하는 강제성을 띄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율법 아래 행하게 되는데 그 율법은 자율적인 율법이요, 은혜로운 율법이고, 옛날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은 구원도 베풀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율법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누구나 다 의롭다 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서는 죄를 정하는 건데, 따라서 이렇게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은 예수 없이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 훨씬 넘어 훨씬 아름다운 영광의 수준의 율법을 우리는 지키며 그것도 자율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4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1, 2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휴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고하노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벌써 사도 바울은 사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모습은 뭐냐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에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5절에 보면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다른 지식이나 세상 상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은 이제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참 사도된 사람들의 직분이 어떠한가를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2장에 봤더니 예전에 사도 바울이 그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봤더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말리엘의 제자고요.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누구보다도 세상 학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상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것이 없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절대 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나 이런 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과거형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그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만을 사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인데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로서 난 의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이제 여깁니다. 근데 이런 구절에 대하여 특별히 고린도전서 이제 2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믿으면 되지 뭐 복잡하게 그 복잡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워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예수님만 알면 그러면 다 된다. 그 소리가 아니고요.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을 추구해야 된다. 그 뜻이지. 예수님에 얽혀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된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알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만 알면 되지 않느냐? 그 뜻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밝혀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로 넘어가서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해서 사실은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사도답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굉장히, 세상의 신은 뭐예요? 마귀입니다. 그죠?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을 좌지우지하고 세상의 모든 상식과 원리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귀인데 그한테 가리워져 가지고 마음이 혼미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현대교회에서 목사들이 목사 같지 않은 이 사람이 과연 목사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하고 노략질하러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참 목자는 아까 이제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 우리가 너희의 종 됐다 그러니까 무슨 심부름꾼이 하인이 된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그랬다는 무슨 얘기냐면 참 사도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지 다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들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대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세상 지식이나 자기의 경력이나 하여튼 그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파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듣는 사람이 말하자면 악령에 사로잡혀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참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스데반을 죽인 데 이제 선동을 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돌아섰다고 해도 사실 그걸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번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의심적인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해될지언정 그러나 그가 참 사도인 것은 우리가 증명하고 하나님이 증명하고 사도가 증명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사도인데 그 사도가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듣는 사람이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그 목사를 현대교회에서 목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목사 책임이고 목사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것까지 우리가 뒤집어 써가지고
그것까지 무슨 뭐 참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살고 봐야 되는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참 주의 종을 네가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네가 세상의 신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제 하니까 무슨 악령 같은 곳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슨 눈이 뒤집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땅에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물고 몸을 부르르 떨고 이상한 소리를, 그것은 귀신에 사로잡힌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성령을 모시지 않은 멀쩡한 정신을 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무슨 원리로 살아가느냐면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누가 한 대 때렸다. 그러면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되받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맞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바보가 아닌 이상 되받아 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정상이 아니고 그것 자체를 사도 바울은 세상의 신에 미혹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주제넘게 굴거나 무례하게 굴거나 무슨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는요, 반드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그러는 것은 그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것 자체도 결국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대반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참 미친 거 아니야? 아이 나 참 재수 없어.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무슨 아이고 괜히 관계를 오래 유지했다가는 나만 손해볼 것 같아? 아이고, 맨 참 별꼴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상식으로 볼 때 수긍이 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상의 신에 미혹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들이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말씀도 이해도 안 되고 말씀도 듣기도 싫고 늘 거북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들의 생각이 옳고 우리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하여 말씀의 종을 판단하는데 그때 그 판단에서 어긋나면 이 사람은 말씀의 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말 귀신에게 미혹되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거는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주의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지만 또 어떤 역할이 있느냐면 이미 배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역할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주제넘는 무슨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했을 때 욱합니다. 그죠? 이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나 참. 그래서 되받아 쏘려 그랬는데 주께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것이 전혀 거침이 없이 나오는 사람은 자연인이요 불신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말끝마다 행동 하나하나마다 성령께서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하나님께 옛날에 배웠던 말씀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네가 성질을 낼 것이 아니라 한번 자세하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유나 한번 들어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가 얼마나 힘들면 화풀이를 나한테 하겠느냐. 아니 오히려 생각을 좀 해보면 그 사람이 화풀이 할 때는 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의지됐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가라. 손을 붙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형제여 자매여 무슨 일이 있어. 나도 그런 어려운 경험이 있었지만
참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참 아프구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밟는다고 했는데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 자체가 녹아져야지 소금입니다. 그래야 맛이 나오는 것이지 그대로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너 자신을 녹이고 형제를 위하여 너를 희생하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이제는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임한 그 나라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한 걸음 뒤로 가서 찬찬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서운하더라도 한 번 더 가, 한 번 더 연락을 해. 그리고 한 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차근차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참된 신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제 5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참 사도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30분, 40분 동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실컷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목사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행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이제 살판 났다. 내가 회포를 좀 풀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것이 간증이 됐든 그것이 개인적인 경험이 됐든 지식이 됐든 상관없이 막 하는 것은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늘 우리는 그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 풀립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는데 선생님이 국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국어만 가르칩니다. 국어가 좋으니까 또 국어를 잘하니까. 그러면 수학과 영어는 언제 배웁니까? 그러면 대학 입시에 국어 시험만 봅니까? 수학, 영어 다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기는 수학을 가르치기 싫고 영어를 가르치기 싫어도 그걸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선생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가르치고 싶은 말이 있고 가르치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인기가 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르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삼가하는 것이 사도의 참 모습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이 넘어와 가지고 사실은 그 신자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파고 들어갑니다. 6절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심령을 우리에게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뭐냐면 창세기로 이걸 끌고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4절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것을 끌고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느냐? 창세 때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를 설명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창세 때부터 너희를 점 찍었고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원전부터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느라. 이것을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전문 용어로 supralapsarian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지.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급하게 말이죠.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영원 전부터 시작된
어제 오늘이 아닌 굉장히 크고 깊은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그렇게 해서 우리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질그릇과 같은 형태로 사도를 세우고 신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 몸으로서 정말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멋있게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되는데 왜 질그릇? 근데 질그릇이라고 하니까 우리 감이 잘 안 오는데 요즘은 이제 복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먹기 싫던 보리밥도 이제는 자진해서 먹게 되고 말이죠. 그릇 같은 것도 오래된 옛날 그릇, 질그릇 이런 것이 더 값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 정말 누구도 싫어하는 아주 더럽고 추잡한 지금은 없지만 우리 한국이 옛날에 그 요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질그릇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사방에 튀고 말이죠. 냄새나고. 그런데 사용했던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그릇. 누가 봐도 비참하고 쓸데없고 천해 보이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만약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종들 또 신도들을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그 모습을 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 만약에 그거는 꼭 예를 그냥 한번 들어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아마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목사도 설교도 비리비리 능력도 카리스마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한 3,000명이 몰렸다. 그래서 목사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교회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오면 불편할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쏟아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신도들을 세상에서 볼 때는 의미 없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형태로 해야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것이 이제 드러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왕따시켜버리고요. 정말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지고 손가락질해서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또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가는 데마다 우리를 미워하고 거꾸로 트림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그냥 바닥에 패대기 치는 그런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뭐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당해도 무교쌈 당해도 우리는 결코 쌓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고요. 거꾸로 트림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안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상황에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면 왜 이런 기왕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높임받고 좀 그렇게 살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습으로 꼭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가?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죽인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예수를 죽인 것은 우리의 죄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달고 산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맞는 말인데 이 부분은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맞는 옳은 이야기가 있고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지금 받잖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잖아요. 그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지. 예수님 고난받을 때 우리는 난 몰라 그래 놓고 예수님 살 때만 예수님 나 믿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래. 그거 얌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가고요. 예수님의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나는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12절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했잖아. 그럼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도 살 거 아니야. 그런데 사도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도가 먼저 그런 고난에 들어가는데 그 고난에 너희 신도들도 같이 참여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살 때 너희들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고난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질그릇과 같은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질그릇의 형태를 가졌느냐?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고난을 받으니까 너희도 그 고난을 받아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있을 것이고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황손이라고요, 벌써. 지금 잠깐 이 땅에서 그냥 평민처럼 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습니다. 그죠? 겉으로는 좀 희죽으로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입니다. 이것이 금방 지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잠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이것은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만 지금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인 내가 사도로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그래왔다시피 신자의 삶이 과연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지금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을 좀 정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도는 자기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실생활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돈 버는 법 이런 거 강의를 해줘야 정말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무슨 약을 먹고 무슨 약초를 먹어야 몸이 튼튼해진다 이런 거래야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영원한 그 나라 보이지도 않는 그 나라 뜬구름 잡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나라를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요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자기 말을 선포하는 사람은 사도라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며 그런데 그런 것이 이해되지 않고 그런 것이 거부감이 있고 그런 것은 너희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신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쪽으로 이제 그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참 사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참 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볼 때 망해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헛되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룰 때엔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종들을 보잘것없고 비참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보통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하여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보이는 이 나라의 시각을 고정하시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나오고 말이죠.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해서 교회를 부흥 번영 발전시키고 말이죠. 지역 사회를 복음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고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세상 상식으로 그 일을 처리하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그 일을 처리하니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신앙도 좋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하는데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얼핏 세상적으로 생각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너 이래도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믿느냐? 라는 성령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 세상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의 신이 나를 미혹하는 그런 존재구나. 자신을 깨닫고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는 것이 성경을 통한 바울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의 바람이요 원함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을 거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고난이 아닐지라도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좀 우습죠. 그건 아직 곧 망할 친구가 말이야. 큰 소리 저렇게 치고 앉았는 거,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또 한 번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싸운데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자비하며 관용하며 은혜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살아드리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생이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